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중앙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국 목사입니다. 청년 대학부 파트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앞에서 좋은 말씀 강사님들 많이 해주셔서 조금 사역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요즘 청년들, 포커스 청년이니까 청년들 세대에 어우러서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 1지구라고 표현을 하고 대학지구 대학부입니다. 20세에서 25세 남녀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간에 원래 저희도 대학지구였고 20세에서 형제 26세, 자매는 20세에서 24세였는데 제가 2년 사역하고 요거를 조금 바꿔서 타이틀도 청년 1지구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25세로 이제 통일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상황을 볼 때 곧 또 연령대도 좀 조정돼야겠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26세 이렇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이 시대의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20세부터 결혼 전까지 미혼 남녀를 우리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세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M4 세대,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 뭐 결혼도 출산도 그다음에 집도 희망도 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M4 세대, 다포 세대, 그냥 88만 원 세대, 88년생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80년대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정규직 20, 30대 88만 원을 받는 그 세대의 슬픈 현실을 얘기하고, 트라우마 세대, 부모님께서 97년 외환 그 위기 때 실직을 경험한 자녀의 어떤 기억 속에 본인도 그런 이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 트라우마 세대를 겪고 있는 게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어, 뭐 혼족, 이제 일코노미, 이렇게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있고, 파이어족 해서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정상적인 가정 결혼이 아니라 자녀도 갖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마인드입니다. 니트족, 아무것도 안 하겠다. 계속해서 이 니트족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 통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들, 현대 청년들의 상황을 비추는 얘기인데 어느 단 하나도 긍정적인 어떤 표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키워드를 정리하니까 디지털 세대고요.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하고 거기서 만족을 이루고 SNS에서의 나를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홀로 살아가겠노라고 외로운데 혼자 살아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외로움을 겪고 거기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런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떠한가를 바라본다면 청년을 향한 교회의 시선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고등학생까지는 어떻게 뭐 좀 써먹기는 좀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청년들이 되면 우리 때도 그랬으니 하고 뭐 이것저것 싸게 하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보고 짜장면 한 그릇이면 다 된다라고 시선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대학부 목사, 제가 이제 인력사무소장의 느낌이에요. 뭐 했다 하면, 뭐 주보 틀렸다 하면 인력 동원해라. 뭐 그럼 대학부, 뭐 이런 식의 늘 그러죠. 의자 치운다, 대학부 모이고 있는 그럼 임원 회의하는 애들도 데리고 와서 뭐 해라, 뭐 마치고 이것 좀 해라. 그런 어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청년들에게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이런 것 당연히 가르치고 은혜 가운데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대의 청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성세대로부터 손해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과 입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어른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20대 때에 52%나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뭐 중직자 자녀, 모태신앙, 그리고 부모님이 교역자이고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교회 생태계들이 잘하는데 그 딱 한 캡처를 한 건데 교회에서는 재능이 없어야 돼. 재능이 많으면 불려다니고 번아웃 돼. 이것저것 눈에 띄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자매는 피아노 원장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음악 등 관련된 거 다 하다 보니 교회를 일부러 멀리 떠나고 뭐 그러한 슬픈 어떤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이 청년들에게는 뭔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내주는 것들을 먼저 우선하지 않고 계속 뭔 끄집어내려고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청년을 읽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뭘 좋아하지, 어떻게 소비하게 만들지 분석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세상은 계속해서 기업들은 그래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청년들 읽어내야 되는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담당하는 청년 일지구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붙여가지고 본인들이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연 취업 문제가 제일 컸고요. 건강 문제, 신앙 문제, 관계 문제, 이성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대하는 점,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왜 교회 다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신앙이었고 그리고 비전을 이제 깨닫고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도전적인 위로 그리고 좀 재미로 넣는데 코인 떡상 이렇게 해서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영향력을 끼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련회가 40%였고요. 매주 드는 주일 예배 설교가 20%였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남음, 토요기도회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순위가 한 5등이었으면 속상할 뻔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서 교육자님 그리고 부모님, 교회 친구 이런 순들이 있었습니다. 담당 목사님, 교육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항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은혜 설교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위로였고 도전을 받고 싶고 밥 사주세요였습니다. 이제 교회 정착의 가장 큰 이제 영향을 준 요소가 뭐냐? 내가 신입생 때 교회에 정착할 때 그리고 새가족으로서 교회에 정착할 때 뭐 때문에 제일 좋은 영향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그리고 그 목자가 챙겨준 즉 이 50%가 그 리더의 영향력인 거죠. 그리고 교육자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리고 여기서 양육시키고 뭔가 이제 은혜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이 균형이 깨진다면 단순히 자꾸 불러내고 여기서 뭔가 은혜가 들어가고 뭔가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일단 겉으로 보니까 괜찮으니까 자꾸 뭘 시키고 뭔가 소진되게 하고 번아웃 시키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청년들도 그런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요청과 어떤 서로 간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청년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도 다 이제 예배를 기반으로 하고 예배를 디자인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당연히 청년들의 요즘 시대에 그 감각에 맞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세속적으로 가는 예배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통 예배에서 굳이 뭐 오르간, 굳이 뭐 찬송가, 굳이 장로님의 대표 긴 시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조명도 세계로 교회 조명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명도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불 끄고 좀 감각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맞춰가고 조율해 보면서 시도를 해보거든요.
문화라는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을 때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나귀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적극 찬성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고 본질을 가리고 예배의 복음을 가리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감 있게 조율해가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제가 유치지구 사역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지구 사역하면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설교고 예배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뭔가 사역에 힘을 쓰고 어디에 올인하고 했을 때 행사도 해보고 아이들의 간식이나 어떤 그런 달란트 잔치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전도사 때부터 많이 해봤는데 진짜 행사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 오고 싶게 만드는 즉 부흥하는 요소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너무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저는 진짜 그냥 PPT는 안 쓰거든요. 그냥 이제 옷 갈아입고 분장하고 맨 오른쪽에는 뭐 덮어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한 주 한 주 왔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들리는 설교, 유치지구 아이들 들리는 설교. 그래서 제가 유치지구 사역하면서 퍼센테이지적으로 생각하면 한 90%는 설교에 쏟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서가 몇 년간 부흥하는 결과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이게 답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니까 더 올바른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청년 애들 뭐 기성세대는 조금 물이 좀 들었으니까 조금 또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본질의 어떤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지구에서 사역하면서 달란트 잔치 안 하고요. 뭐 간식 뭐 이런 것도 지금 코로나라서 어차피 안 주니까 행사 같은 거 진짜 어쩌다가 한번 뭐 토요일 날 그냥 뭐 에어반스 해서 그런 행사 외에는 오게 하려는 전도축제 행사는 안 하는데 부서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설교다, 예배다, 이게 우선이고 핵심이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셨듯이 청년들에게도 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다가 양복을 벗고 설교를 하고요. 이제 뭐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고 예화로 일부러 뜨거운 커피 뭐 차가운 커피 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쓰면서 커피에 관심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러 퍼포먼스 액션을 취하면서 각인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본질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설교인데 이제 요셉의 옷도 입었거든요. 채색 옷 입었다가 벗어가지고 종 옷 입었다가 노예 옷, 죄수복, 그다음에 세마포 옷 이렇게 막 갈아입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접하고 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우가 늘어나면서 영상 매체, 보이는 매체에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합니다. 옷 입는 것도 그리고 아이템 사용하는 것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저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설교 본질에 해가 되자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님을 위해서 통해서 기대하는 거 아까 우리가 통계 봤듯이 설교가 1번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설교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어떤 책을 보면서도 이제 되게 도전받았는데 설교 시간만큼은 제 시간이잖아요. 다 들여다 놓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로 그냥 한 방 먹이고 때리고 눕히고 또 살리고 그러한 마인드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이 실제 여기가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도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담아봤어요. 그냥 현장 가셔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가져가시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인부팀장이라고 해서 임원, 팀장, 바나바 다른 교회로 말하면 세가족부거든요. 바나바 이렇게 이제 조직이 돼 있고 총 6개 팀, 그러니까 팀장이 6명이고 목장이 각 팀 안에 5개가 있어서 30개 목장. 그래서 한 팀장이 그 안에 이제 아우르고 관리를 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이런 사람을 챙기고 임원들이 어떤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바나바는 세가족과 군지체 장결자를 감당하는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임은 사부 예배라고 해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청년 1, 2지구 연합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모임으로 흩어져서 각 모임을 갖고 목장 모임을 여러 군데 나눠져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주차별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합니다. 기수별로 모이는 주차, 그 다음에 리더 LTC 교육하는 주차, 아무것도 없는 주차,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이제 목장 모임을 다양하게 해라 뭐 그런 게 있고요. 토요 기도회를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40-50명의 그래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고, 연간 주요 행사로 굵직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이런 스포츠 보면 윈나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지금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 그리고 리빌딩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성적이 아니라 다음번을 위해서 지금은 버티고 다음을 위해서 재도약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도 세분하게 윈나우 달이 있고 리빌딩 달이 있어서 공격적인 달과 버티는 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수 달이 윈나우 달입니다. 이 대학부 국한에서요. 신입생들이 올라오고 1월에 동계 수련회가 있어요. 1월에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3월에 개강을 하고 5월에 중간고사 마친 이후고 또 수련회 하교수는 7월에 하고 9월에 또 개강이 있고 11월에 중간고사 마친 그 시즌, 이 시즌에 뭔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독려하거나 뭔가 으쌰으쌰 할 때 임원들 제가 푸시하고 땡겨가기 좋은 게 홀수달이다. 그러면 짝수달은 수련회 후에 약간 워낙 밀어붙이니까 조금 휴식할 만한 그런, 그리고 설 연휴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6월에 보면 시험 기간이 있거든요. 이 시즌도 사실 교육자로서 뭐 계획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잘 계획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홀수달에 힘을 싣고 짝수달에 약간 버틴다, 그리고 숨을 고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매달 푸시를 하면 저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기 때문에 결국 1년 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하고요. 그리고 전도 축제, 뭐 청소년 중에,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도 어떤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메타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강부흥회 저희 다음 주에 뭐 제이어스 차인팀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중고대청 연합으로 해서 3월을 앞두고 개강 수련회 하고 큰 은혜 받고 이제 3월 이제 개강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가가지고 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개강부흥회 3월 그리고 뭐 9월 이런 시즌에 합니다. 리더 워크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리더들을 제가 임명을 하고 모아서 어떤 비전을 나누고 교육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목자 사례 발표하고 그다음 임명장을 나눠줍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졌구나, 내가 리더로 임명받았구나, 소속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번 더 그 재교육을 하면서 추가로 또 임명되어지는 어떤 예비 목자들도 생기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 시즌들이 있고요. 특세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특세를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이 어느 부서나 우리의 교회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양육, 전도, 교제, 이 요소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해에는 어디에 더 힘을 싣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1만독 완료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힘을 쓰고 있어서 저 청년 1지구에도 성경 통독,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는 밴드로 합니다. 밴드에 가입을 해서 반장이 교회에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이 있는 성경 분량이 있거든요. 반장이 매일 올려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올리면 거의 댓글로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구절 남김으로써 내가 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하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120일짜리가 있고 240일짜리가 있는데 저도 양쪽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40명쯤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하면 청년일지구에서 한 70-80명 정도는 성경통독 하고 있는데 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기도회 금요 성령집회 특세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계속하고 저희 양육은 KTE에서 나오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줌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는 좀 제자반에 약간 조금 포커스가 있었어서 수요가 많았어요. 딱 신청해라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칫하다가 이제 하자 했을 때
한 50여 명 신청이 60여 명 신청이 들어와서 반을 다 쪼개 가지고 7개 반을 동시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조금 더 할애가 되는 어떤 그 해가 있는 반면에 올해는 보다 이제 말씀 통독과 또 전도에 약간 힘을 실으려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전도 축제 이렇게 해왔던 것들 한번 되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전 300 제 마음대로 그 청년들하고 그 의논 안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살짝 지금 멘붕이 와 있어요. 지금 어제 그래요. 멘붕이 와 있고 카운팅을 해보니까 1월에 세 가족이 18명이 등록했더라고요.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니까 200 얼마. 그걸로 하면 그건 도전이 아니니까 300명 등록을 하자 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뭐 전도하면 안 되지 못하지 어떤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뚫어내고 깨고 하자 해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그 가운데 어떤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당연히 우리가 집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제를 코로나 때문에 좀 막히는 게 있지만 뭐 소풍 갔던 사진 뭐 이제 기모임했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신방을 하는데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키는 그 루틴대로 하자면 세 가족이 오면은 주일 저녁에 한 번 반드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주일 되기 전에 한 번 반드시 연락하고 밥을 꼭 먹어야 가까워지기 때문에 밥을 무조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자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안에 반드시 연락을 하는데 그 월요일까지 사실 출석부를 안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이제 교회 가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체크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장결자는 계속 연락을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가끔 연락을 근데 장결자 알잖아요. 일십 안일십 뭐 하이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황금 찬스는 생일이에요. 카톡에 뜨잖아요. 그러면 생일 기프티콘을 그냥 보내요. 이때는 양심이 있으니까 진짜 1년 만에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화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5,000원짜리라도 그 찬스를 놓치시면 돼요. 내 연락 안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너는 먹을 적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조금 5,000원 정도는 조금 마음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생일 기프티콘을 계속 이제 선물을 합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제 한 번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한번 끊어봤거든요. 한 1월, 2월 가는데 제가 찔려서 다시 그냥 소급해서 다 나눠주고요. 다시 시작을 해요. 저처럼 이럴 거면서 시작하시지 마시고 하려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누군 받았니 못 받았니 제가 찔려서 계속 하고 있어요. 뭐 1년에 뭐 한 몇백만 원 들어가지만 뭐 그게 쌓여서 지금 5년째니까 몇 천이 됐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지제 밥 사주고 뭐 그 외에 신방들 많죠. 이런 골든 타임들을 지켜가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관리의 마인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대방들도 다 알거든요. 장결자들도 목사님이 그냥 의무적으로 투상적으로 연락 오는갑다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세심하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 한마디 조심할 수 있는 건 관심과 관계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나바 사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족부인데 바나바라고 표현한 것은 세가족부보다 군지체와 여러 가지 더 아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담습니다. 이제 환영하고 교육시키고 수료하고 수료할 때 사진 찍고 드라이브 스루 이벤트 전에도 이제 영상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불 붙여주고 짠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지체도 뭐 이벤트가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지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보내주는 게 있고 이번에 저희가 군지체 애들이 24명이 있어요 현역이. 그래서 그냥 군대는 예전처럼 보내면 땡 휴가 나오면 어쩌다 얼굴 보고 전역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년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갔다 오고요. 걔네는 길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이 빠르고요. 저녁마다 연락이 돼요. 토요일 주말에 연락이 돼요. 전화도 받아요. 그 카톡도 돼요. 그래서 얘네 신앙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제공해 모아봐요. 뭐 도장의 숲에서 미션을 던져주고 니네가 영상 예배를 봤다 캡처하다 니네 목장하고 한번 대화를 했다 그럼 도장 하나 찍어주고 성경 한 장 봤다 도장 찍어주고 이런 미션을 해서
나중에 이제 쿠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군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와 끊어지지 않았구나. 요거를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장결자는 결국은 교육자가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체 활용입니다. 저희 청년일지구는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 채널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왼쪽에 게 공식 인스타고 오른쪽에 저인데 저도 굉장히 거의 뭐 사역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개강 집회를 인스타에서 어떻게 홍보를 소통을 활용을 할까 해서 이 포스터를 자신의 계정에서 교회 계정을 이제 태그를 하고 그다음에 필수 태그하고 올리면 한 번에 이름 한 번 해서 쌓이면 추첨하겠다 뭐 이런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계정으로 100번 뭐 10번 막 올리는 것보다 우리 한 100명 200명 되는 청년 애들이 한 번씩 올리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막 이제 답장이 오거든요. 뭐 성령님의 능력으로 땡땡땡땡 이 문장을 완성해서 하면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소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설교 때 활용을 하면 이런 거 가지고 표현하면 설교 때 훨씬 집중이 되겠죠. 공감이 되겠죠. 내가 냈던 의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MBTI는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설교 써먹을 건데 예수님의 MBTI 예수님이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MBTI를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는 또 하나의 매체를 활용하는데요. 요거는 원래부터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문자 단체 발송 같은 어떤 개념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지체들이 들어오면 그냥 여기에 설정해 놓은 이 질문을 누르면 답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성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스터 영상 활용 이런 것들이 감수성에 예민하고 보여지는 매체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신경을 늘 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글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조건 포스터를 만들고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수련회 아까 우리가 통계 봤듯이 수련회가 40%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동계 수련회 때는 담당 교육자가 직접 설교하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1년 농사 시작이고 신입생들 입장에서 첫 수련회고 학예 수련회는 졸업 기수의 마지막 수련회고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했던 수련회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신입생들이 연말 연초에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대상이라서 12월 한 달 동안 고3 러시를 해요. 가가지고 계속 만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만큼 계속 얼굴 보고 아는 척하고 이제 만날 목자가 직접 가서 만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고 목자가 두세 배 더 챙겨야, 그리고 이제 동계 수련회 참석하고 안 하고가 딱 갈리거든요. 참석한 애들은 달라요. 그 다음부터 부서 적응하는 게 다르고 4월까지 특별한 관심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4월인데요. 12월 연말 가서 최종 출석 나는 1월에 시작해서 2월에 어느 정도 올랐고 조금 하다가 나는 12월에 이렇게 오를 거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부서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3, 4월에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 4월에 분위기가 오르고 뭔가 파이팅이 있고 뭔가 확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서가 확실히 부흥한 어떤 분위기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성교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금지입니다. 안 한다. 예, 못 한다. 예, 리더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목장 모임에서 영향을 받았고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키웁니다. 교육자가 할 수 있는 힘의 70%를 리더에게 쏟습니다. 어디에서 본 문구인데 교육자는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주고요. 물론 제가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잘하는데도 기다려주고 청년들이 하게끔 해요. 그래서 수련회나 뭐나 전부 다 제가 안 하고요. 애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섭외하고 예산 세우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컨펌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사역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소그룹으로 가서 강의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준비해온 내용들인데 자매와 단둘이 절대 식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좌석에 절대 태우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 카톡 전화 안 한다, 이런 룰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저 이렇게 합니다. 안티팬 생기는 것이 더
안 좋다. 예, 내 팬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티팬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맞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으신 거 아시죠? 청년부 근래 한 2, 3년 동안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고 저희 부서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 고려하고 사역하셔야 되고 알아주셔야 되고 뭐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의지가 약하냐 그거 하나로 힘드냐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약 먹어야 되고요. 진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언택트 사역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포도원 교회 가서도 이제 소개했던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언택트 사역도 많이 했지만 언택트 사역은 본질이 아니고 다시 온택트 사역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현장에서 비비돼야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한다. 예,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우리 마인드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맛있는 밥집은 사람들이 몰리듯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 맛집이 된다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희생하면 된다. 내가 갈아 넣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마인드. 제가 임원들 모아놓고 뭐라 했냐면 책 한 권씩 주면서 사표를 꺼내서 2년 전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강의 때 했는데 사표를 꺼내서 부흥 안 되면 나 사표 낼게. 왜냐하면 나 너희들 너무 좋고 부서 나 사역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안 해주시면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표도 꺼내게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가 뭐 부흥됐냐 안 됐냐 비교할 수 없게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런 어떤 하지만 교육자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함께 마음 품고 부흥에 대해서 달려갑니다. 안 되는 이유 99가지 있더라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붙들고 하자. 청년들이 계속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해봤냐 여기까지 해보자. 넘어지면 그것도 괜찮고 실패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성장하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